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목요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이조영 집사, 임기석 은퇴권사, 이면옥 성도, 정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현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은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 노인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돕는 구제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재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폭력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 자녀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거침을 알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선택하는 소말리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 소망이신 복음이 들려져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가 혼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나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먹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은 2023년 우리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자 기도원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한 가지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바로 우매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 10장에서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절당 한 번꼴로 이 우매라는 말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매, 우매자, 우매한 자, 우매함, 이 표현이 9번이나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주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록한 저자의 그 용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본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 안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작은 어리석음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향기름은 너무나 아주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여인이 값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름을 부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냐며 여인을 나무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향기름은 값이 나가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의 냄새를 맡고 그 향에 이끌려 나라와 그만 향기름통에 빠져버립니다. 파리는 안간힘을 다해 빠져나오려 했지만 날개가 졌고 서서히 온몸이 젖게 되면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 향기름통 안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죽은 파리 사체가 부패되면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향기름통 안에 있던 좋은 향기가 이제는 악취로 변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귀한 향기름은 파리 한 마리로 인해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밥을 먹을 때 음식에서 파리 사체나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귀한 향기름을 완전히 부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마음은 한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결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적은 우매가 제자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를 무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적은 우매가 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것을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린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outweigh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순간에 우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믿음의 연륜이 아무리 길지라도 이 작은 것 같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그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받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의 이익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여 2달란트의 이익을 더 얻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는 땅속에 땅을 파서 그곳에 그 1달란트를 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벌었던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함께 기쁨의 자리를 누렸다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고 그대로 땅에 묻었던 종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얻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얻은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이 종은 지극히 작은 한 달란트를 가볍게 여긴 마음 때문에 바깥 얻은 곳으로 쫓겨나 평생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선 달란트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그 주인에게 마음에 들게 했느냐 이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환경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나를 정말 곤란하게 하는 그 일은 제가 너무나 곤란합니다.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보다는 모든 이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큰 일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크고 작음과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원하는 것이지 주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황, 환경, 대우와는 상관없이 곧 주인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이 늘 마음 중심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가끔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뜨리고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통의 전체를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그 냄새가 진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는 모습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면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크고 작음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나눠주며 안내를 서는 일, 헌금위원으로 예배 때마다 헌금을 걷는 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등등,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꾼이 많아질 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고 교회는 맡은 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먼저 잘하면 나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뭔가 자신들이 이런 압제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왕,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멋진 왕이 자기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했어요. 저 로마의 압제에서, 저 정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건짐을 받고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뭔가 드러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 봐라,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초라하고 멋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중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같이 뭔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막 악기들이 막 뭔가 멋지고 웅장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실망했던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 어떤 화려함과 우리 어떤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것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죽고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 존재감 자체가 없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한번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주 작은 소금 한 알갱이는 음식물을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안일한 그 태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욕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핥히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더 죽고 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더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우리가 한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누룩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한 행실과 제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끄러운 음행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고린도라는 특정 지역 사회가 있었던 온갖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도 사도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 현재에도 이 세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죄고 도대체 뭐가 죄가 아닌지 기준조차 흐려졌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아닌 적은 누룩이 되어서 성도 개인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이런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적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자녀고 나의 권속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누룩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분명한 신분과 우리의 분명한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고 사소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죄조차도 짓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거룩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죄를 멀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죄에 대한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늘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티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난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길 때 그 죄는 반드시, 여기지 않을 때 그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로 내게 다가와 끝내 우리의 전 인격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우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족도, 친구도, 동역자도 모두 유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내가 뭔데 나를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냐? 네가 뭔데 도대체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너나 신앙생활 잘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씀 안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말하는 그 말조차도 때로는 잔소리로 듣거나 때로는 그 말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죄는 크고 작고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역하고 대항하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작으냐 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모양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죄가 크면은 그것은 버리고 죄가 작으면 그것은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하찮게 여기는 죄의 모습이라도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고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 삶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이 힘은 내 경험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를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피할 수는 있습니다. 좀 죄를 우리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7번 걸 것을 5번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의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어도, 권사 장로가 아니어도,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성도라면 이 일은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지극히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내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내 자신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어리석고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롭고 또 존귀하며 구별되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늘 평생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